얼마 전 제가 주보 목회 서신에 쓰기도 했고,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도 드렸는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몸이 점점 악기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연륜이 쌓여졌던 소리가 자기 온몸에서 공명이 되어져서 이렇게 울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점점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악기를 만들 때도 좋은 나무에다가 얇은 판으로 울림통을 만들어서 악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악기에서 아주 깊은 소리가 울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이 온전히 비어져 있어서 어떤 소리든 간에 그 안에서 잘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좋은 악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악기처럼 우리 안에 세월 따라서 점점 모든 것들이 비워져서 어떤 소리가 울리든 간에 그 소리가 잘 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악기요 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내 안에 복음의 좋은 울림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안의 것들이 비워지고 온전히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잘 울려서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뇌에서부터 말초신경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악기를 불듯이 내 몸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불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악기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악기를 불듯이 하나님의 숨결을 토해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드는 거예요. 내 안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두운 오랜 동굴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삐뚤삐뚤하고 뾰족뾰족하고 때로는 거칠고 긁히고 막혀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둘 드러내서 사람마다 음색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몸을 통해서 발성될 수 있고 그 소리가 드러내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1박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파장으로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1박의 은혜라고 잡았는데 1박의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생각나는 게 1박 2일 뭐 이거밖에 없겠죠. 1박이라고 하는 게 날일자의 열불박자입니다. 날마다 얇아지고 얇아지는 거. 울림통이 굵고 거칠어서는 좋은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로 만들 때 아주 얇게 만들어야 그 안에 울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야 그곳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두께가 껍질이 얇아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리를 울리게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날 수 있기에 최적의 조건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1박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주도를 갔다가 제주도 풍경에 마음이 온전히 뺏겨서 죽을 때까지 제주도 이곳저곳을 찍느라고 셔터를 누르다가 2005년도 47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있어요. 그는 그 옛날 그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런 시절에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에게 다 보급됐지만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굶어가면서 필름을 사고 그 필름을 가지고 제주도의 오름이라고 하는 중산간을 사진을 계속 찍어서 그 사진 찍는 것에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불살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진을 찍어대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제주도로 내려가서 한 20년 동안 사진을 찍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넉넉치 않은 돈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현상화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순간에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 공모전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혼자서 사진을 찍는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공모전에 냈던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의 마음속에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공모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찍는 사진을 알리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 순수하게 사진을 찍는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주도의 그 오름, 그 풍경들을 찍는 것에 내가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겠다 생각하고서 거기에 사진을 찍는 것에 매료가 돼서 그것에 시간을 다 쏟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았는데 공모전에 사진을 내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입상을 하거나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사진을 찍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진을 그렇게 공모전에 내려가는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써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보니 다른 작가들이 찍은 사진들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사진이 더 인기가 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찍으려고 쫓아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고 각자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진들을 찍으려고 하니까 결과는 다 엇비슷하더라는 거지. 입시 미술 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전화도 끊고 또 다시 오로지 사진 찍는 거, 나는 사진 작가가 아니라 사진 장이로 남고 싶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셔터 한 번 누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헤맨다고 하면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몰두합니다. 내 사진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사진 찍는 것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루게릭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암 환자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지만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몇 년을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도 3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체부터 굳어져 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진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셔터를 누를 때 손이 떨리는 순간까지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자기 갤러리를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를 해서 두모학 갤러리라고 해서 갤러리를 만들고 지금도 그곳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저도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뭘 만들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술을 하는 사람도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다, 사람들의 감동을 주겠다, 환심을 사겠다 이런 마음들조차도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더라고. 3년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오로지 그 예술, 내가 찍고 싶은 한 커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의 껍질들이 두꺼운지 몰라요. 너무 두껍습니다. 안 무너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출발서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껍질이 너무 단단하고 두텁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나이가 갈수록 성격, 기질, 우리의 생각, 고집, 우리의 소유욕 이런 것들이 더 겹겹이 쌓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오래된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40년, 50년, 60년을 지내왔으면 이제 바뀌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오래된 신자가 바뀌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가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쉬울까요? 오래된 신자는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래된 교회가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오래된 교회는 잘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울타리가 철옹성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바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 그림 그리는 거, 노래하는 거, 사진을 찍는 거, 뭘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순수한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데, 우리는 출발부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딱 박혀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두터워진 인생의 껍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 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정교회인데 가정에서 한 30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5가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50명 정도의 교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고린도가 지금도 보면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 그 항구 도시에 수없는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지방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신전을 비롯해서 12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프로디테는 나중에 로마 시대로 가면 베누스가 되고, 베누스는 영어로 발음하면 비너스입니다. 그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비롯해서 12개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분파가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어요. 그룹끼리 뭉쳐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음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됐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을 섬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것이, 야,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는 당장 없애면 어떨까? 아니면 그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면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용시키는 문제이기 이전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바로 적용을 시켜요.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바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실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먹고 마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데 그 생존권마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포기한다. 그 포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당연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 생존권마저 먹고 마실 고난까지도 포기하는 것은 내가 혹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를 애를 쓰다가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것마저도 내가 포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둘 다 포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되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없는 사람들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춘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박의 상태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습을 비워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얇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는. 그래서 내 안에 오로지 복음의 울림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울림통으로 적합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 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주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상급이 될 수 있어요. 큰 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얻고 모든 것들을 다 내 생각대로 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상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칭찬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도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일박의 은혜입니다. 점점 더 얇아지고 점점 더 엷어지는 그 은혜를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자신의 상급으로 내가 받을 상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일박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그래도 저는 대박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아니 1박이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점점 얇아지고 아니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점점 많이 쌓아지지는 못할 망정 점점 얇아져가지고 점점 엷어지는 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대박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껍게 쌓아진 곳에서는 소리가 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얇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얇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공명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 바울 사도가 그걸 은혜라고 본 거예요. 은혜. 정말 내 힘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